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이지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 앞에 있는 꽃이 3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까지요. 그리스도인의 색으로 녹색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고 분홍빛은 사랑과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꽃꽂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순결한 사랑으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를 꽃꽂이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대속죄일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유익한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늦가을의 거울을 보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의 의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연말 기도주일에 다시 한번 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림교의 정체성이 전쟁 은유로 되어 있어요.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는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존재죠.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기며 예수의 증거를 가짐으로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4번째 계명만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며 10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울처럼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교회 설립의 목적이요, 미래 세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의미는 내가 계명을 순종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겠다는 의미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실현되고 타락한 우주 거민들 앞에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매일의 일상의 삶이 내가 계명 안에 있고 계명이 내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축복을 누려가는 것이 재림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의 정체성을 이번 연말 기도주일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이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며 그들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의식적인 구별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므로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남보다 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도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한 부분씩 살펴봤습니다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법과 그들의 전례적 전통에 의한 규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7번 산상보훈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무엇을 의미할까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내가 더 재력이 있다고, 내가 더 권력이 있다고 이기적 본성으로 그렇게 탐내며 그 이상의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손실 이상의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가해 이상의 이기적 본성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탐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탐심과 관련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부터 7번째 계명까지의 세 계명은 신체적이고 도덕적 생명 가치를 우리들에게 잘 기억하고 실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8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물질적이며 사회적 소유의 가치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기본적인 취지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계명에서는 조금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언급하셨어요. 아내라고 하는 것도 언급하셨어요. 종들도 언급했어요. 나귀와 소도 언급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언급합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는 정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현재 가진 것도 충분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진솔히 말하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들끓을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 탐내는 행위를 여기 히브리 말이 하마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계명을 신명기서 5장에 다시 반복하면서 탐내지도 말지니라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아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마음을 기울이다, 사모하다, 몹시 원하다. 아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마드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충동을 받거나 아바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 그 모두를 다 금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 인생은 다 바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처음에 탐심이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죠. 나무 둘을 묶어 놓으면 수풀림이 됩니다. 그 아래 계집열을 붙이면 탐남이라고 하는, 탐남할 람이 됩니다. 재물이나 음식 등 무엇인가를 탐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수풀림의 보일씨를 아래에 두면 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나무 아래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분부였죠.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한 것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의의 성향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악의 성향에 익숙한 삶을 살아요. 탐심이 조종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오늘 우리가 보는 10번째 계명은 수미 쌍괄법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또 다른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탐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말은, 내 의도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기적 욕망에 의하여 내 선택과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탐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의 문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탐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한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다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고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걸 선택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탐심은 우상 숭배로 가게 합니다. 탐심은 다른 신을 섬기고 무엇인가 좀 더 이로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 욕망에서 난 탐심이에요. 세 번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망령된 말로 위선하게 되거든요. 내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내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빠지게 되죠. 다 탐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심이 있으면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도 탐심이 작용하면 그 일이 그렇게 됩니다. 6번째 계명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살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해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것까지로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요. 그게 사단의 한 일이었고 아담과 첫 번째 속은 일이었고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몫을 잃어버리게 하는 혹은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탐심입니다. 탐심은 십계명 모두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다 막아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막혀서 그 능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집이라는 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바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집이라고 말하는 동일한 바트란 말을 사용했지만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 8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라고 할 때 여기 이 집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이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적 개체가 아니라 그 가족과 재산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할 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정의했느냐 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밖에 없는, 다시 바꿔서는 안 되는, 탐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탐내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5장에서 말하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전부를 내 생각 속에서라도 욕심 부리지 말라.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종과 그 여종이라고 하는 이 언어 가운데 보면 종은 가장 신뢰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재산이 그 당시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종은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재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나 그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눈과 마음이 가는 애착심이 있는 그 자체, 사랑의 대상들이죠. 이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탐심이 끊임없이 이웃의 뭔가를 생각하고 눈과 마음이 계속 가고 그것이 애착을 가질 그 자체가 우리를 죄로 가게 하는, 이미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픔이죠.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은 결과는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였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반복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어떤 탈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들, 큰 폐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유주가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음의 탐심 때문에, 롯의 처도 그 마음의 일련의 탐심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노아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탐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 땅이 폐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강포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소멸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도 얻을 수 없자 나봇을 모함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봇의 피 흐른 곳에서 너도 그처럼 피 흘리며 죽을 것이라고, 그 탐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탐심을 그렇게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르앗 라못을 아람 사람에게서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쟁 나가면 당신이 죽습니다.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는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끝없이 추구하는 탐심의 결과가 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아간의 탐심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소멸의 결과로 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참 훌륭할 수도 있었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하며 그 스스로 소멸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유다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소멸하라,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소멸이었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도록 분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가장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계획을 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계획 속에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탐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합당한 탐심도 있을 수 있을까? 올바른 종류의 탐심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않는, 타인의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편에서의 이 계명의 정신을 이해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의 바람이야말로 합당한 바람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바람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합당한 바람이 있다면, 탐심이라고 표현한 내게 더 정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사모하여 얻기를 원한 게 있다면 성령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선물일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과거에 했던 어떤 내 아름다웠던 신앙으로 회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 계시자들이
재림교회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언의 선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의 현상을 읽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가는 것이 초기 재림교회의 정신이었고 지금 우리가 간직해야 될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탐심 가운데 있는가? 창조의 세계를 보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체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와, 이거 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자연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세 번째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오리가 아주 예쁘게 서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세우시나?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이 가오리를 보는 순간의 마음속의 경영이, 야, 저거 회치면 맛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자연을 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의 양식 가운데 나타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식물로 주시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에 뛰노는 짐승들과 형형색색의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보고 기뻐하라는 것을 잡아먹고 기뻐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창조의 섭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기뻐하라고 하면 먹고 기뻐하는 것이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의 본연이에요. 보고 기뻐하라는 것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먹고 기뻐하겠다고 해요. 창조의 섭리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탐스럽기도 함.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고기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고기 없는 날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지켜가겠다고 합니다. 동물은 음식이 아닙니다. 동물은 실험용이 아닙니다. 동물은 모피용이 아닙니다. 동물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을 창조해 주셨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탐심이 이르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깨끗하고 의로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드리는 까닭이요, 매일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요, 하루를 마치고 두 손 모으는 까닭입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계명의 의가 나의 삶이 되며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다. 우리는 작은 탐심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흐려질 때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탐심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빈곤한 자들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탐심에 대한 내용들이 자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별내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사람 아름다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 앞에 서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한 하나님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올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맞춰가고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별내교회를 통하여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